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가지고 가치의 부인, 자신을 부인한다 할 때의 그 부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치를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가치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본질적인 사역,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핵심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다 아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래 말을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가 끝이 나야 그래야 점심 먹습니다. 이 2시간 동안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에게 찌르는 말씀, 찔리는 말씀, 거기에 따라서 화도 내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애착을 가지고 괴로우면은 그 괴로움을 배나 수배로 늘려서 고통스러워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부분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 여러분은 그냥 한 개인이 몇 번 나는 어쨌든 간에 내가 화가 나서 뭐 그렇게 얘기했고 열받아서 그래 말을 했고 이러지만 그 한 단계 한 단계는 제 입장에서는 매번 죽을 힘을 다 쓰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한 번도 제가 한계를 느끼지 못할 때는 없습니다. 매번 여러분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케 하는 그 단계에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 그래봐야 제가 죽기는 안 하잖아요. 제가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심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오는 것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 그거는 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걸 제자들한테 낱낱이 알렸고 그에 대한 반응이 뭐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막아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참 괜찮은 제자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이해한답시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내한테 뭐 시비 거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막 반발하고 때로는 덮어 씌우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베드로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욕하는 거는요, 욕도 아닙니다. 애들 욕할 때에 왜 그러잖아요. 이제 뭐 4살, 5살 나는 애들이 욕을 잘 못해가지고 하는 말이 야, 이 바보 멍청아? 뭐 이러고 있잖아요. 자기는 욕을 막 한다고 하는데 그 주위에서 들으면은 애들이 욕이 참 순수하다. 그냥 우리의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들었을 때.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의 욕과 우리의 욕의 차이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되게 순수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욕을 하면서 욕이 아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원래 욕을 하려고 하면 신모할 새끼 이래야 그게 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뭐냐? 우리의 욕을 우리가 뒤집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람을 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욕을 갖다 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야,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뭐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느끼는 것 중에서 아마 불만이 뭐냐면은 그런 걸 거예요. 자기 죄를 지적하고 나있기네 본인이 막 화를 내다가 자기가 맞닥했어요. 맞닥하기네 또 맞닥한다고 또 막 화를 내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인정을 하락해가지고 또 인정을 했더니 또 인정한다고 또 뭐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발악해가지고 예전에는 못 봤던 부분을 최근에 와가지고 자기의 모습 중에서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더니 또 그거는 잘 안 듣고 또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뭐라하고 뭐 이렇게가 여러분들이 상당히 헷갈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뭡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그 잡히는 현장에서 도망을 쳤잖아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 하면은 그럼 그걸 칭찬하시든지 나중에 도망가는 거를 그럼 인정을 하시든지 두 개 다 인정을 안 하시는 게 문제잖아. 성경에 보면은.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설 자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께 막 화를 막 낸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는 거죠. 왜냐? 성경을 모르고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 제자들도 함께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고 베드로와 같이 고백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베드로처럼 내가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야 그거 아니다. 내가 잡혀서 내가 죽는 기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는데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둘 중에 하나이면 하나를 말씀을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셔야 제자들이 따라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분명합니다, 그게.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서는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적시한 부분이 없고 그냥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말씀은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딱 한 말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 이거는 상징성이 너무 커요. 실제로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락하는 건지 어떤 그런 의미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냐? 그거는 상식적으로 아니죠. 그러면 이 상징적인 십자가는 뭐냐? 고통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고통 또는 어려움, 뭐 어떤 고난 뭐 이런 것들을 분명히 담고 있잖아요. 그 자기의 고난, 고통, 괴로움을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거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죠. 자, 이제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해석에 큰 어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부인한다 하기에 상당히 우리가 해석을 아주 또 지 멋대로 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쉬운 낱말로 바꾼 게 뭐냐? 가치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 가치의 부인. 가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죠.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는 쉬워요. 부인하는 거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진노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내 자신을 증오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부인하는 거는 쉬워요. 왜? 내가 미워하지 않고
내가 괴로워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줘요.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러냐, 사회 규범이나 또는 형사적으로 세상에서 심판을 내리죠. 자, 이런 괴로움은 이미 세상에 존재를 해요. 그러면 적어도 그거는 기다 아니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괴로움을 주는데 반대로 횡단보도를 없어가지고 보니까 저 위에 육교가 있어요. 멀어도 육교로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 사회 질서를 참 잘 지킨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한다? 칭찬하죠, 칭찬. 그런데 가장 큰 칭찬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키겠다는 게 가장 큰 칭찬이죠. 세상은요, 정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최고의 멋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칭찬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면 사탄이 이렇게 부르는 기라.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해 부르냐? 자기를 부인하라 해 봅니다. 어떤 걸 부인하라 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던져서라도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을 막겠다라는 네 충성심을 부인하고 이래 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시 조심해서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자 하는 이 충성심은 충성심 자체를 하나님이 거부하시거나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말입니다. 악으로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충성이 진짜 충성이냐 하는 부분을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알다시피 진짜 충성이 아니죠. 그럼 뭐였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요. 원래 잘 나갈 때에 목숨도 내놓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근데 잘 나갈 때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 나가는 데 있어서는 잘 나가게 해주면은 충성을 하고, 자기가 잘 못 나가면은 충성을 안 하는 거죠. 결국은 지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가 잘 되는 걸 사랑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자기 부인은 뭡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또 내가 잘 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잘만 안 된다면은 목숨 절대로 못 내놓는 그런 자기 실존, 그 존재에 대한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되게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풍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우리가 그런 위치에 놓여 있거든. 내가 지금 막 하나님 앞에 거품을 물면서 변론을 하고 이래 이야기했다 안 되면 저래 이야기하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막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목숨은 안 내놓지만 실제 안에 가지고 있는 건 베드로하고 거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베드로는 겉으로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어떤 충성, 그런 것들이지만 실제로는 뭐냐? 충성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한테 말입니다. 내가 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안 건드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건드릴 이유가 뭐 있어요? 밥도 사고요. 다 할 수 있죠. 그래, 우리는 그거 건드리면요 미쳐버립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 자기가 무슨 표정을 지어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해. 그 모든 출발점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게 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무슨 세계관을 멋있는 걸 가지고 좋은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아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분의 실존은 뭐냐? 그냥
요런 거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그냥 둘러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존심의 종이 되어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최대한 자존심이 안 상한 것처럼 말을 하는 쪽으로 말을 하는 건 그걸 뭐 되게 인격이라고 말하고 좋은 가치를 가졌고 뭐 이런 얘기하는 기라 아니라는 거죠.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말하면 잘하고 싶은 거 그냥 자기가 세우려는 건이 밟아보면요 죽을 서버립니다. 그냥 자기 건의를 인정 안 해주죠. 한장합니다. 그래 한장한다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잖아. 그걸 보이면 더 건의가 떨어지는데 최대한 그걸 인격적으로 건의 있는 사람처럼 반응을 해야 돼. 그 미치는 거를 최대한 뭐냐 값이 나가는 행동으로 최대한 내가 아쉽지 않다는 행동으로 보이는 모든 일련의 행동을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풍성하게 들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 겪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오늘도 주님한테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의한 입으로는 선이 아니고 입으로는 악하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냥 자기가 늘 시종일관 그렇게 살려고 하고 눈빛을 보내고 행동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게 스스로 뭐냐 죄가 아니고 선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자기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 잘 돼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얘기를 잘 몰랐지.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야 칼 그다라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잡으니까 그만 칼만 걷으면 되지. 예수님 가시는데 도망 안 가고 따라가면 되지 그만. 그런데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잘 될 때에는 무슨 말이라도 하는 그 말 속에는 잘을 안 내면은 자기 목숨 보존하는 것도 너무나 궁색하게 말입니다. 그렇게 보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자기였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만약에 안 잡혔으면 베드로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제자들 역시 자기들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셔야 인간 본성이 있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안 돌아가셨으면 인간이 스스로 뭐냐 의로운 줄 아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딱 드러나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얘기했던 선하다고 얘기했던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 그거를 인정하고 따라오라는 말이 되겠나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야,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네 내 잘 될 때에는 목숨까지 내놓지만 네 내 못 되면은 네 목숨 네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놈 아이가 그거 인정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이니까 그 좋은 모습이다. 나 이 좋은 모습 가졌네 하고 인정하고 나를 따르는 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된 거야.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다 없다? 여러분 해보겠기에 고통스럽습니까? 안 고통스럽습니까? 하도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을 죽였으면 안 좋겠습니까? 나를 죽였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버지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죽이고 싶은 거야. 내 안에 육신의 정욕에 그 연약하고 부실하고 힘없는 이런 내 모습을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종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가치를 두둔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변명하게 만들었어. 그따로 애가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회개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 주님을 못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낱낱이 밝혀진 나의 이 가치를 부인하는 거야. 그럴 때에는 무엇이 오느냐? 고통이 오네.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와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고통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순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었냐 이거죠.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그건 고통의 길인데, 고난의 길인데 다 고난을 모르고 갔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자기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해 주십니다. 저는 고통스러워요. 이 사역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홀로 안 두십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가치를 부인하고 그 부인할 때의 그 고통을 여러분 진다고 여러분이 결단할 때에는 고통이 안 주어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결단하기 전까지는 사람이라는 게 자기 가치를 부인하겠다고 결단하기 전까지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미치는 거야. 정말 어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버려진 존재로 생각이 막 들겠지만 그거는 사단이 주는 작두와 같은 겁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내 가치를 인정하고요. 인정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가치를 하나님 선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겠습니다. 라고 결단 내리는 순간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통은 주님이 같이 지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편안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분은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을 주셨어요. 호세이는요, 폼 안 나는 목사였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내가 주장을 막 합니다. 역시 나의 주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있다 해가지고 내 주장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 백날 있어도요, 하나님의 역사 안 하면 그게 내 주장입니다. 성경 말씀 다 따가지고 백날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뭐 한국교회에 성경 말씀 텍스트 없이 설교합니까? 내보다도 훨씬 더 텍스트 가지고요, 성경 띄워놓고 그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거기에 비하면요, 그분들만큼 지식도 없어요. 아는 성경 구절 끼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별로 없어요. 옛날에 그래 많이 했는데 지금 그래 뭐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냥 한 말씀 가지고 막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요, 내가 뭐 합니다. 역사를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은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요, 이 자리에 좀 더 눕고 좀 더 졸고 더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은혜를 안 받는 거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보세요. 없는 은혜 받기 위해서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기도마다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가고요, 거기다가 헌금에 헌신에 봉사에 전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미쳐날 때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 이 또라이들은요, 은혜 받을 걸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은혜에 항상 받잖아. 언제? 내가 내 가치를 부인하는 날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직은 좀 더 눕자, 졸자, 자자 해야 한다. 우리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가치로운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가치 부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옛날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락해가지고 이건 모르는 사람 교회가 자기 부인한다고 계속 울어 샀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압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게 왠지 그렇게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여전히 입으로는 부인한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은밀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그 베드로와 같은 그 실제적인 자기의 모습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따를 때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뭡니까? 그 잘 산 거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에 여러분이 열받을 일이, 아니, 괜히 무슨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복된 말씀이라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건 뭐냐? 자기 부인의 길만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 하지 않으면 계속 괴로운 거예요. 사람 미치게 만든다니까. 제가 기도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요, 핵심을 내놓습니다. 핵심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론부터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냐부터 얘기해 봅니다. 그걸 의도. 내 의도를 딱 밝혀봅니다. 그러면 의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가치에서 나오죠. 가치에서. 자기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지 자기 가치에서 나오는 말이거든. 그러면 저는 맨 먼저 이야기할 때에 내 가치에서 나오는 내 핵심적인 거, 그거부터 이야기해 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열받았습니다. 왜 열받았냐 하면요, 내가 지금 이길 수가 없어서 열받았습니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요, 사단이요 장난을 못 쳐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화가 나면요 변명 같은 거 갖다 대니다. 변명부터. 하나님,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상한 소리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설교 말씀이 너무 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뭐 이상한 소리. 자기가 지금 현재 핵심적으로 걸려있는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막 둘러대는 거야. 막 다른 거를. 그 기도입니까? 자기 옹호하는 겁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 기도했던 게 기도입니까? 자기 옹호입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요 기도하는 게 뭡니까? 자식들 욕하는 게, 하나님 자식 교육 너무 힘듭니다. 아니, 핵심을 말 안 하고 핵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를 옆에 있는 말하기 좋은 말입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자기 주위에 있는 환경들 꼬집어 당겨가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어떻게 나오냐? 그냥 핵심부터 때려보는 거죠. 뭐, 하나님, 나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인기에 내 활력 있는 모습이 남들한테 알려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너무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너무 활력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내 근위가 상해가지고 미치겠어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말을 걸려 하느냐면은 저 사람이 내한테 근위를 빨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한테 근위를 안 줘.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근위가 상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어디든지 이나우의 모습으로, 정말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지랄병을 떱니다. 베드로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잘 되니까 목숨도 막 내놓는다 하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만약에 잡히시고 만약에 죽음으로 나가신다 하면 난 도망갈 것 같아요. 네, 그런 새끼 맞습니다 하고 바로 때려부면요 사단이 장난을 못 친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쉽니다. 신나라는 말이 뭐냐?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안 시봐서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시봐야 갈등이 없는 게 쉬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담배 연기를 계속 빨면은요 신선한 공기를 잘 몰라요. 착각을 한다고요. 그 스스로가 말입니다, 신선한 공기와 담배를 착각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엔가 빠져 있으면 몰라요. 담배를 피울 때는요, 담배를 피우면은 시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담배가 언제 독이냐는 아느냐는 담배를 끊게 되면요 담배 연기가 독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등 속에 있을 때는 그게 무엇이란 생각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막 열받아가지고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이 이야기하면은 나를 받아주겠나, 저래 말을 하면은 나를 알아주겠나, 섬겨주겠나, 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오만 갈등을 할 때에, 갈등할 때 못 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열심히 갈등할 때에 쉰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근데 언제 쉬는 걸 느끼느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포트 안 치고 말입니다, 자기를 오픈하고 더 이상 자기 속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야 쉰다라는 개념을 알아요.
갈등이 없는 것은요, 은혜이고, 갈등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게 쉬는 겁니다. 여러분이 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베드로 이 어른이 참 다행스럽게 이런 모습 보여줬어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나중에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자기라는 원천 속에는 가치라는 것으로 우리하고 일치하더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양반하고 시대적으로나 뭐 거리적으로나 또는 그가 고백했던 고백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지만 나중에 뚜껑 열고 보니까 그 양반이나 우리가 똑같은 가치에 의해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고, 이 확신은 시간과 거리와 시대와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니,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은, 자기를 부인해야 될 그 부인,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십자가는 분명히 오늘 우리와 일치한다는 거야. 우리 자신이 끝까지 입으로는 이 말 저 말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끝까지 선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은 결국 나의 가치였다라는 거. 그거 주님 앞에 인정하면, 자기 부인하면, 그러면 그거 고통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막상 지면은 세상 이렇게 편한 것이 없고, 이 편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내 마음속에 더 이상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신을 이렇게 세우고 무너지고 깨지고 부사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보수할 수 있을 것인가? 갈등하지 않는 하나님, 내 깨지고 부사진 거 완전히 다 드러나는 모습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정죄도, 어떠한 흉 보는 것도, 어떤 저주의 말씀도 없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깨지고 허물어지고 완전히 개박살나는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고 완전히 말짱하게 만드시는 것이 그게 주님의 능력이시잖아. 자,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자, 이런 우리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해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하자. 그래.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죽이시는 법이 없고 어떠한 고통도 안 싫고 마음에 갈등 없이 시원하게, 아무런 갈등 없이 조용하게 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져 나간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